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수원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도 꺾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수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 앞에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Let us bow down and pray to God that help us so that we may not worship the God we made us for, but the God who He is. Help us, the Holy Spirit, fill our heart so that we may see you as you are. So that we may bow down you in your beauty, in your glory. We may kneel down and worship your name. Let u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려셔야 된다, 저러셔야 된다. 나를 왜 이 상황에서 도와주시 않으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떤 비유가 있나요? 주로 주종 관계, 위아래 관계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백성,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파러라면 우리는 토기, 클레이 jar, 그쵸? 또 동물에도 비유하세요. 또 부모 자식 관계, 새끼 관계로 표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날개에 새끼 독수리들을 이렇게 싣고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 또 이런 비유도 있죠. 내가 암탉처럼 날개를 펴서 내 병아리들을 너희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모았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독수리도 엄마 독수리고 닭도 엄마 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어머니의 속성까지도 가지고 포함하고 계시는 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아버지와 가장 완벽한 어머니를 다 합쳐도 초월적인, 그렇죠? 완전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비유와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것이 가장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미 닭이나 어미 독수리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속성 안에 가두어 계시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라 그것 이상의 초월적인 분이시죠. 심지어 어머니의 속성까지도 포함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를 때에는 거기에는 완전한 어머니의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조금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 어버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버이면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다 표현하는 건데 재밌게도 어머니가 먼저죠, 그렇죠? 어머니의 어자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두 번째 버해서 어버이라고 이제 부모님을 통칭해서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어버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 되셨다. 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하 7장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거 굉장히 의외의 소식이어서 사실이어서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버이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놀라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굉장히 적습니다. 성경에 통틀어서 손꼽아서 한 6명 정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 같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첫 번째, 모세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로라는 이집트 왕 앞에 이제 찾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장자, 내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들로 나와와서 이집트를 나와와서 나 하나님에게 어버이 된 나 하나님에게 경배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버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버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말라기. 어떤 사람들이죠? 다 모세의 후배들입니다.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이 시작되는 시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즉 하나님은 어버이다. 그리고 이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말라기는 다 구약 끝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에요. 끝에 돼서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이 구약의 역사를 뒤돌아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니 해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숭배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 주셔서 되게 무섭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회초리를 쳐 가시면서까지도 징계하시지만 그런 후에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호적에서 파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시구나라고 구약의 모든 끝에서 선지자들이 일제히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버지에 걸맞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재밌죠? 구약이 시작되는 시작에 모세가 아버지라고 불렀고 어버이라고 불렀고 끝에 선지자들이 어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그 중간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버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하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아까 앞서 언급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긴 아버지신데 나의 아버지는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등장하는 이 사람만 내 하나님, 내 아버지야 하고서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 다윗.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앞에 힘써서 춤을 출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나요? 아니면 뭐였나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라는 것을 자기 왕궁에 모시고 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제 대궐 호화스러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나? 하나님은 천막집에 사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즉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날은 5월 마더스데이였거나 아니면 6월
파더스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선물할까? 나의 어버이를 위해서 뭘 할까?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는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없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 이제 전달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본문인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인 첫 반응이 뭐냐? 5절을 보실까요? 7장 5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6절 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괜찮아. 나는 천막집에 살아도 괜찮아.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천막집에 살았는데 앞으로도 천막집에 산들 내가 뭘 더 바라겠니? 하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 마치 최근 아틀란타에 2층, 3층 단독주택집을 지은 아들이 이제 그 스탁브리지 같은 이제 시골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뵌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제가 최신식 집, 번듯한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됐다 아들아, 나는 네 마음만으로도 족하다. 그런 소리만 들어도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그런데 몇 평으로 지어줄 거냐? 이러면서 이제 아들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이렇게 떠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이제 그 8절 9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의 통치 주권을 강조하세요. 무슨 말이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No.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거야. Yes. 지금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진짜 왕이냐? 누가 너의 진짜 왕이냐? 바로 나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냐? 주어가 뭐죠? 내가 너를, 그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했다. 또 9절, 네가 전쟁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는데 그래서 너의 이름이 높아졌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준 거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주권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시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쵸? 7장 11절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라고 하나님이 역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조를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이 대대로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내가 그런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조를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14절을 보실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직책으로 징계할지언정.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기뻐하는 온전한 왕들로 내가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7장 15절을 보시죠.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끊겠다 안 끊겠다? 영원히 끊지 않겠다.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의 후손들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만약 내가 왕이고 신하인데 신하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신하를
처단해버리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후손들은 무엇처럼 대하겠다는 겁니까? 내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럼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가문 족보에서 파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회초리 징계를 해가면서 그를 바르게 키울지언정 버리거나 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는 아비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도 다윗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고 하였어요. 공통점이 무엇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아들로 삼는다고 하였죠? 다 왕들이었습니다. 왕들. 그렇죠. 다윗도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들도 왕이었어요. 이거는 이 고대 사회에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칭호였는데 고대 어느 나라든지 그 왕들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누구누구 신의 아들이다. 장남이다. 첫째 아들이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아서 동생들과 집안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왕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의 권세와 뜻을 받아서 그것을 실제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펼치는 존재, 굉장히 신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고 그들을 부르는 칭호가 뭐였냐?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적었는지 또 왜 그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 표현이 다윗 때나 등장했는지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만물을 내가 다 너에게 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통치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 피조물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류는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물의 형상을 신의 형상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마치 신인 양 예배하고 섬기게 되죠. 그 예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숭배하였나요?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처음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사람이 오히려 만물을, 동물을 위에 떠받들고 섬기는 피조물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만물의 종이 되었다. 또 죽음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죠. 사람이 왕권을 상실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서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의 관계였는데 사람이 그 왕된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홍길동의 대사가 참 생각이 나는데요. 홍길동이 이제 서자, 그러니까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원래 진짜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런 이제 그 베스탈 선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길동이 아버지 홍판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소연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라고 그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다 홍길동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들이 적은가? 아직 사람이 온전히 그 창조 때의 영광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때 아버지와 아들이란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존귀한 왕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알다시피 다윗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막 다윗의 왕조가 5대륙 6대양을 막 다 정복해가지고 지상 최대의 제국을 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잠깐 이렇게 조금 다윗 왕 때 넓어졌다가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남과 북이 분열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가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느냐? 두 아들이 그가 바라보는 눈앞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아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본 그 눈이 어떻게 되냐?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건 그 아들이 죽는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의 눈은 뽑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너의 집이 영원히 서 있을 거다, 내가 그런 집을 너를 위해서 세워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그리고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끝에.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약속대로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도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그 복음을 허락해 줄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일제히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약에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궁금하시죠?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누구에 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들에 관한 것.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누구냐? 이어지는 3절을 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또 언제 왕으로 선포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선지자들이 고대해 오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왕으로 좌정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근데 그분은 또 어떻게 하셨냐? 그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복음의 열매는 바로 우리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이제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비로소 그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도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신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언약의 대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내가 어려울 때 나 보호해 주셨지.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옷 입혀 주셨지. 나한테 공부시켜 주셨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지.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 그렇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이 구약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을 어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슨 관계를 의미하나요? 우리가 누구라는 건가요? 이 땅을 통치할 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셔서 그래요. 회장님이시고 회장님보다 더 높으신 이 만물의 창조자고 주권자이고 종결자이고 심판자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누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가요? 왕과 여왕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막 뭐에 괴롭힘을 당합니까?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병에 괴롭힘을 당해요. 배고픔에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무엇에 굴복하죠? 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굴복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병을 고쳐 주셨어요. 오병이어로 배고픔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무엇의 권세를 발 아래 밟으셨습니까?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무찔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 아래 종이 되어서 신음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권세, 영광된 권세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지상 가운데 나타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자 제자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한 일들을 하세요. 무엇보다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이 권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디에서 가르쳐 주시나요?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들은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너희 나에게 속해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보여주는 그 기도처럼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 권세를 누리며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 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우리 첫 구절을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아버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다음 절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선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권세를 가지고 나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와라 이런 거 그렇죠? 멋진 남자친구 이미 있군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 권세를 남용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어디에 사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 기도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는 겁니까?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로서, 딸로서 참 만물의 왕 되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지금 만물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 성지자들이,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차마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대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정말 편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7장 11절 또 27절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리라.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왕과 여왕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린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너를 내 아들과 딸로 삼겠다. 내 집안에 드리겠다.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감사 찬양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사무엘하 본문 7장 28절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 29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만 받았는데도 이렇게 감격하여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받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시간 한번 합심해서 좀 기도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어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왜 부르지 않는가? 왜 그토록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갈망하다가 죽어갔던 그 소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그 소망, 우리에게 이미 왔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않는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왕인데 왜 우리는 길거리의 거지처럼 구걸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왕같은 권세가 있는지 좀 유치하지만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좀 눈에 보이는 거 좀 있어야지 내가 왕의 권세된 자인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는데 그거 하나 정말 간절히 믿고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에게 왕의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깊고 오랜 소원 하나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꺼내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왕의 권세를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 시간 그 간절한 하나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토록 존귀한 것인데 길거리의 거지처럼 주님 왜 주시지 않나 구걸하듯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신분의 문제로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 신분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도 있고 주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왕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한번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는지 주님 유치한 믿음일지언정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 왕의 권세된 자 된 것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즉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된 아들로 딸들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어버이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버이시여라고 부를 자격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언약으로 영원히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 어버이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권세와 권능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에이지안 아메리칸이다 라고 소수 인종으로 차별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된 정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지안 아메리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